2022년 8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 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랏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통해서 33명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요단 동편의 왕 둘과 요단 서편의 왕 31명의 왕, 전체 33명의 왕들을 그 땅에서 이기고 승리한 승전 보고서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요단 동편의 왕 둘을 이겼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면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4절 말씀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본문 말씀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의 경계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왕 옥 두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단 동편의 이야기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지 않고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온과 옥이 통과를 거절하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요단 동편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치고 그 땅을 정복한 모세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동참한다는 조건 아래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의 정복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단 동편의 왕 둘을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왕을 이겼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불의한 왕들이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들은 탐욕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었는데 그들이 시온이나 옥의 경우에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로 맺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불의하고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나서게 됩니다. 결국 악인의 끝은 멸망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세력,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영적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게 됨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패배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열된 이 왕들을 이기게 됩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두 31왕이었더라. 9절부터 16절까지는 남부 가나안의 16명의 왕, 이 16명의 왕은 이스라엘 남부를 통치하고 있던 왕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6명의 왕을 단시일 내에 그들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는 북부 가나안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을 정복할 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과 가나안 정착을 위한 정복 전쟁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31명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이 패했다는 것, 서로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 힘을 합치지 못했다는 것, 결국엔 자신의 역량만을 믿고 교만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분열하게 되는 것이 그들 사이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순종하고 머리를 쳐드는 교만한 나라와 왕이기 때문에 파멸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는데 이것,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의 이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영적 싸움.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고 마침내 이루실 승리를 예표하는 영적 싸움, 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하고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 심판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3명의 왕들이 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들, 분열된 그들은 결국 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이기신 영적 싸움 속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사오니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을 기억합니다. 감사와 은혜로 살아온 날들, 앞으로도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루가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안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